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불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7절 하시죠. 시작.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 밑줄 그어주시고 축복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 바로를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 그리고 이제 야곱과 바로와의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 또 이렇게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고 10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 밑줄 그어주시고 축복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시 나올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데 만나서도 축복, 헤어질 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왕이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지금 바로의 땅에서 잠깐 살려고 온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세상 나라의 대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2장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네가 복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사명은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으로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또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복이란 게 뭔가?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복하면 막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거야. 너 하나님 자녀로 만들 거야. 대신 이제 또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이제 자녀 되는 복,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주셨고, 우리는 복의 근원, 복동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래서 열방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46장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46, 27절 같이 시작.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 70명이란 말이에요. 70명.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70명이 내려가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0장. 차라리 10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노아 홍수로 다 인류가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만 살았는데, 오늘 10장은 그를 통하여서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에 쭉 보게 되시면, 먼저 이제 셈에 통하여서 이룬 민족이 26민족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시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민족이 30민족이에요. 그리고 야벳을 통해 만드는 민족이 14민족이에요. 그래서 70민족이에요. 70민족.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의 민족은 70민족이고 지금은 200민족이 훨씬 넘고, 종족으로 말하면 24,000 종족이 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종족. 자, 그래서 지금 열방은 70종족이 있는 거예요. 70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70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명이 가서 그들을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볼 때는 기근 가운데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제 살려고 간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7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이집트로 가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70민족을 이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에 짝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 전도단을 파송합니다. 바로 70민족이었던 걸 70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70 전도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절.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즉 전도대에게 주신 사명은 가는 곳곳마다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전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면 그 샬롬이 그 집에 임하지만 그 샬롬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샬롬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 그래서 전도를 자꾸만 논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논쟁하거나 틀렸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그걸 야곱은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왜 이집트 땅에 자기를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바로에게 들어가자마자 축복하고 그리고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복의 근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에요. 우리는 유치하게 뒤에서 남 욕하거나 아니면 남 흉보거나 이러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하라 불러서 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상에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임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임하지만 그 사람이 받을 짝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축복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알았던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지금 상황은 그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가이사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 받는 때 재판 받는 과정이에요. 재판장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이 서 있습니다. 그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내가 결박된 것,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들은 왕이고 총독이지만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진짜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복,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볼 때에는 바로 왕이 그리고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이 이제 더 복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세상적인 그 것들 잠깐인 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은 이걸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시고 담담하시고. 그래서 물론 세상에 성공한 분들 존경할 만해요. 인정해줘요. 그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러나 부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오늘 야곱이, 바울이 이제 바로 왕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한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이제 죄인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어떻게 이제 지금 바로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바로가
당신들 필요 없어 나가 그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인 걸 아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담담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게 진짜인 줄 모르는 분들은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그 복,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 뭐 있어도 마찬가지, 당당하게 여러분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간,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다윗이 집으로 퇴근한단 말이에요. 왕이 사는 궁전이니까. 집을 간 이유는 뭐예요? 집안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와서도 이렇게 복이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를 축복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집에 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을 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가장입니다. 가장.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이 복동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복이 흐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월급에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를 줘야 돼. 이분들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복을 받으니까. 가서 이야기하세요. 잘리려나? 우리는 복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내 사업태가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축복하러 오는 거예요. 축복하러. 우리는 나가서도 축복하고 들어와 축복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복덩이들이란 복덩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러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자존감, 내가 누구냐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축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마음 안 들어도 그냥 축복만 하세요. 축복만. 이 나라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다 축복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복이 그들에 흘러가기도 하고, 그 복이 내 안에 돌아오기도 하게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복동인 여러분들,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나아가 축복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또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여러분,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자 이제 바로가 묻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젊은 바로가 지금 이제 야곱에게 묻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9절 두 번째 줄은 100년하고도 30년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130. 그런데 그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 밑줄 그어주시고,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하기 시작해.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해서 늘 어떻게 하나 싸움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리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네 대 두 민족이 있어 둘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뱃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이렇게 태어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두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서로 먼저 하겠다 싸우는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어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에서가 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발을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이렇게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발꿈치를 잡아. 그래서 야곱의 이름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가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몇 초 먼저 나온 이제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을 다 갖고 몇 초 뒤에 나온 나는 장과 축복권이 없어요. 그래 어려서 젊은 시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과 축복을 뺐을 것인가?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약점을 보게 되어지고 팥죽 한 그릇과 함께 형에게 어떻게 장자권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야 이제 내가 축복과 장자권을 내가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복강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은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1장으로 같이 읽죠.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41절.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셨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던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일을 잘 설명해요. 20년 있었는데 14년은 라헬과 레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료 봉사했단 말이에요. 품삯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6년 동안, 41절 6년 동안 이제 하는데 품삯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조금 야곱에게 좀 유리할 것 같으면 다시 계약. 그래서 6년 동안 10번을 계약을 반년마다 계약을 바꾼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그 총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절 보여주시겠어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 집에서 빨리 도망가야 살 것 같다. 그래서 20년 만에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가면 이제 평화를 살겠다 했는데 또 도망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형과는 화해를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해요. 근데 세겜 땅에 왔는데 그 세겜 땅에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성폭행 당하게 돼요. 거기서 자기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모든 민족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기를 탈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고향이었던 헤브론 가서 살아야 되게 헤브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에 죽게 되어지고, 헤브론을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의 큰아들이었던 요셉,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험악한 세월을 하았던 험악한 세월. 그의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절로 오셔서 험하게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험하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아란 말이에요. 라아라는 말은 죄짓다,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 여러 고난이 많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내 삶이 악한 삶이었습니다.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야곱이 강조하는 것은 험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악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험할 험, 악할 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험악함에 대해서, 이제 험난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여기서 야곱의 강조는 사실은 험이란 말은 없어요. 원어에 보면 악하다란 말, 악하다란 말. 이 라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 하나님이 너희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은 토부고 악은 라하란 말, 라하. 그러니까 지금 야곱 이야기할 때 내 인생 130년은 악한 삶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은 인생이었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사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선악과 네가 뭐고? 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의 왕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네가 네 선악을 결정해. 그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표본적 모습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악한 삶을, 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험난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장자권과 축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쟁취하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험난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형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악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이야기할 때 내가 라의 삶이었습니다. 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 먹은 내가 되어져가지고 마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방법과 내 꾀로 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였어요? 험난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험난한 삶.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130년의 삶은 악한 삶이었구나.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가나안에 놓고 왔고 빈무로 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첫째, 세상을 떠돌아다니 횟수 밑줄 그어주시고,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마치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형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 것을 빼앗고 형 걸 빼앗고 그러면 내 거가 될 줄 알았는데 다 놓은 거예요. 다 놓은 거.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진짜 집이 있구나. 저 하늘나라가 내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 나라에 향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험악한 세월,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왕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뭐냐? 결국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란 것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네가 엎드려라.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제 에녹,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대표적으로 1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삶, 믿음이란 뭐예요? 이 땅에서 나는 길손,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지금 야곱 130년 동안 그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험난한 삶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나그네이구나. 하늘나라가 내 진짜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왕이시구나. 그리고 자기를 이제 고백하는 순간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2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배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여러분 147살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은 147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30에 이제 이집트에 왔어요. 17년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가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77년, 그리고 쫓겨가서 이제 바다나면 20년, 다시 돌아와서 이제 33년을 살게 되어서 130살이 되어졌고, 이집트에 다시 17년 살아 147세가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첫째 줄에 보면 7배를 살았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 살았으니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살았으니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는 소생하다, 살아나다, 다시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130년의 악한 삶, 라의 삶,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삶은 험난한 삶이었다. 이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은 나는 나그네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나의 주심을 고백하는 순간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은 뭐예요? 이제 하야의 삶, 생명의 삶, 소생케 되어지는 삶,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삶,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이제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그 결국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네가 네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 왕이고, 네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윤승윤 씨가 이제 윤승윤 만화가 그렸던 꼴찌와 한심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가운데 한 예화인데,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수한수 문제를. 그래서 6 더하기 8은 이렇게 쭉 냈어요. 너희들 가운데 풀어볼 사람? 그랬더니 이 꼴찌가 맹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가? 그리고 그래 한번 와서 풀어봐 그랬더니 이 꼴찌가 와서 딱 자신만만하게 딱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보셔요. 네. 6 더하기 8 올려주세요. 네. 자, 보면 4 더하기 6은 46, 2 더하기 7은 27, 8 더하기 3은 83, 6 곱하기 8은 68, 2 곱하기 9는 29, 6 곱하기 6은 66. 맞아요? 틀려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꼴찌야. 똑같은. 지금 이 꼴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앞에다가 뒤에 있는 건 뒤에다가 그냥 놓았어요. 더하기다 포함해서 자기 식대로. 그래서 이제 4 더하기 6은 4 앞에 놓고 6 놓고 46. 뭐 8 더하기 3은 8 앞에 놓고 3 뒤에 83. 곱하기도 마찬가지. 6 곱하기 8은 6 앞에 놓고 뒤에다 8, 68. 자기 식대로만 자기 식대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꼴찌지. 하나도 안 맞는 거지. 덧셈은 덧셈의 법이 있고 곱셈은 곱셈의 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 있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냐, 하나님 인도하신 못 견고하냐, 사는 것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법칙이야. 꼴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살까지 사는데 99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야의 삶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그네가 살며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어지고, 그러자 그는 하야의 삶, 생명 가운데 생명 풍성하게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99년을 험악한 삶을 살겠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을 때 그냥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나이 때 오늘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험악한 삶이었구나, 악한 삶이었구나, 나의 삶이었구나. 이 삶은 험난한 삶인데 이 삶에 나는 이제 하야의 삶, 생명의 삶, 그리고 소생케 되어지는 삶, 다시 하나님 이렇게 세운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욕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방법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40살이면 40살 동안 험악한 삶을 살지만 앞으로 60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말씀이 네 앞에 있으니 그 말씀이 네가 결정하는 거라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면,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야곱처럼 나는 험악한 삶을, 악해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